아멘, 아멘. 세상.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에서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됨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임하여질 것을 확신하며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수를 공급하실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삶의 목적을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7년의 대역사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 봉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봉헌식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이어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설계해 주신 대로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회막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라 모세가 만들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 그들의 사역을, 그들의 일하심을, 그들의 헌신을, 그들의 충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라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은 그 성전 봉헌식을 아름답게 세운 후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납득이 되지 않을 말씀을 하십니다. 국가적인 재앙의 날이 다가올 수가 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이룰 것이다, 기도하면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 이렇게 13절은 시작합니다. 이 들으라, 이 말씀은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봉헌식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않을 수가 있다.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할 때가 있다.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들게 할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재난이 닥쳐올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핍절을 갖게 될 수가 있다. 기갈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 사업이 핍절하고 실패하고 부도가 일어나게 될 것, 자연은 파괴되어질 것이다. 실직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육체는 고통 가운데 앓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일어난 것인데 땅의 저주와 위기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땅은 가시와 은근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아벨이 아닌 죽인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6장에는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입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사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의 무리들을 다 삼켜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땅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이룬 곳인데 인간이 범죄하자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지요.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 농사가 제대로 되겠으며 저주받은 경제 토양에서 사업을 하니 사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기술의 문제도 아니요 제도의 문제도 아니요 죄의 문제였으며 인간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위기의 상황에, 문제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누구 때문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검토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국가적인 재난의 위기 속에, 교회사적인 재난의 위기 속에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문제다.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죄악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진단하는 사람들은 혼란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다, 불안한 시대다, 갈망하는 시대다, 단절의 시대다,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러낸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에서 불러낸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낸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면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선택한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택함받은 백성, 지명하여 불러낸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일깨워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그들을 백성. 근데 그들이 악한 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악한 길. 요 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습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악이 어쩌다가 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습성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익숙한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악한 것입니다. 삶의 계획이 악한 것입니다. 삶의 진행 또한 악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악인들인데 말씀을 떠나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을 때 그때에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위기가 닥쳐옵니다. 악한 것에 익숙해져 버린 섭성들, 그 섭성들 속에 악한 길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받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 빠졌는데 아주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 됐냐 하면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라. 이 낮추라는 말은 내 앞에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내 앞에 엎드리라는 말이에요. 내 앞에 겸손해지라는 말입니다. 굴복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만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결단하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 재앙이 교만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교만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꿈대로 그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잘 모르겠어요. 난 듣기도 싫어.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교만은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재앙의 주어는 하나님이 주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할 텐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그 일을 해결할 기회를 들여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 3,500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건면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내 스스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자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 나를 찾아오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발생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르라 말씀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내게로 오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집부립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둘째 아들,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은 둘째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애태우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마치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간절한 목적을 가지고 수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 있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세요. 내게 이것을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문제가 터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지혜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피값을 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잃어버려질 시간도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게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찾아야 할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구해야 할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부러지질 대상이 있습니다. 바라볼 시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사건 속에 연루되어지고 상황 속에 점점 핍절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분간할 수 없는 늪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은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뭐 대단한 것을 만들어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궁궐에 눈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정치에 마음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마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을 두고 계십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내들인 국회를 향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헤로드 왕궁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뛰쳐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의 너무나 억울한 부분들을 쟁취하기를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구호를 외칩니다.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인구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이 닥쳤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아멘 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오게 되리라. 아멘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새로운 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앞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출발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었습니다. 그 길만이 민족과 역사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선배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돈도 물질도 권력도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곤경에 빠졌다고 생각될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암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늘상 마음에 슬픈 마음, 고통의 마음으로 울고 있어요. 언제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까? 언제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코로나 시국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코로나 2년 이상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 주신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같은 습관적인, 이전과 같은 그 관념적인 그런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부러질 수 있는 그날을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고 교회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우리의 궁금한 문제의 질문에 대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아신다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총괄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때가 되면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주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또한 온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날 수 있는 때에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오늘 나의 가정의 어려움을 맡겨드리자고요. 오늘 우리 교단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고요. 내가 그 자리에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받고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위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시다. 주님이 임재하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이 마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7절은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악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도의적으로, 아무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나고 교만해지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오너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너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아멘.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찾아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할렐루야.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밤 주님께로 돌아가는 밤이 되십시다. 오늘 모두 3,500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어.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오늘 6월 6일 현주일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또 피를 흘려야 할까요? 더 많은 애매한 백성들의 목숨을 또 잃어야 할까요? 이때 하나님은 더 높은 기술, 더 많은 전략, 더 많은 무기, 더 탁월한 지도력, 지휘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 땅을 고쳐준다. 그 땅을 고쳐준다.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하나님이 고치신답니다.
하나님이 땅을 고치신답니다. 이 말씀은 새날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옵소서.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새날을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7장에서 봉헌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혹 내 백성이 악한 길에 빠진 결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엄청난 재난과 위기가 닥쳐왔다고 하자. 그때 나를 떠나 숨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숨었습니다. 숨지 말아라.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잠수 타지 말아라. 같이 합시다. 잠수 타지 말아라. 다시 한번 잠수 타지 말아라. 주님 앞에 우리가 염치가 없다는 이유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거절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너라, 내게 오너라 말씀하시는, 그러면 내가 고쳐준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잠수 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비를 멈추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메뚜기로 소산을 먹게 하실 하나님이라면 곡식이 잘 자라도록 사업이 번창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염병과 같은 재난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백성들로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넉넉히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 아무리 황폐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에 아빠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원하는 마음이든 간절한 마음이든 어쩌면 그렇지 않은 마음이든 간에 이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3,500개 침례교단 모든 식구 여러분,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당신의 무릎을 꿇고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교회는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후렴 찬양 같이 한번 올릴까요? 당신도 찬양팀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다시 한 번 더. 당신도 예수님
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당신도 다시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도 하나님은 땅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을 고치실 수 있어요. 나의 일생을 고치실 수 있고요, 나의 캠퍼스를 고치실 수 있다 이 말이요. 주님은 고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버지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교회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립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릴 뿐만 큰 소리로 아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믿어지면 아멘. 주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새날을 열어주신다 말했어. 두 손 들고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위기의 땅이 기회의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날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한번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현장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새롭게 설계하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여러분을 명령하노니 가로막고 있는 원수는 떠날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야 떠날지어다.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원수야 떠나라.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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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질하려고 하는 원수는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와시옵소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새 날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부흥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가 주님 부흥을 갈망합니다.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봅시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보십시다. 할 수 있지요. 다시 마음 모을 수 있지요. 다시 결심을 하실 수 있지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은혜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 부으십니다.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